지난주에는 혼의 무너짐, 혼의 버림을 통해서 술라미 여인이 통치자의 딸이 되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신부이자 군사가 되는 그 부분에서 좀 나눴습니다. 저번 주 얘기하는 혼의 죽음과 변화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동산을 소유하는 어떤 부분들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해요. 아가서가 그냥 내가 신부가 되는 어떤 부분들이 아닌 부분들인데 그냥 그 신부가 되는 부분들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성경에는 아가서에는 성경 전체의 동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동산 그러면 히브리어로 간이에요, 간. 이건 남성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할 때 이 동산을 얘기해요. 근데 아가서에서 나오는 동산 중에 긴나라고 하는 이 여성형 동산은 남성형에서 여성형을 바뀐 겁니다. 이 동산은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얘기할 부분은 호도 동산에 대한 얘기예요. 말 그대로 호도는 우리가 좋아하는 호도예요. 그다음에 동산 정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대한 부분들의 그 말씀을 좀 큰 틀 안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신부가 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신부만 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신랑이 소유할 수 있는 신부가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인정하는 신부가 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분명히 변화시켜요. 왜냐하면 산혼은 주님이 갖고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우리 영도 있지만 우리만 뭐가 있다? 산혼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산혼이 처리가 돼야 돼요. 소위 부드러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복하는 혼이 돼야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소위 얘기하는 빼기예요, 빼기. 우리는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생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잖아요, 흙 안에. 그래서 산혼이 됐잖아요. 생기가 사라진 게 아니라 혼합돼서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듯이 우리 각 사람에게도 고유한 영이 있는 거예요. 고유한 영이 있고, 근데 고유한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존재는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은 산혼, 살아있는 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으려면요, 산모만 빠지면 돼요. 한번 빼봅시다. 물처럼 빨대로 빨아먹으면 빠지면 좋겠고, 싹 끄집어내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알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는 거죠. 목표는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목표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뭐만 사라지면 돼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자아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자아를 다루시는 거예요. 이게 어렵다 할지라도 내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 이 무슬림 얘기하셨죠? 왜냐하면 신앙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포기라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이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부모를 포기하게 만들고 자기를 포기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새로운 세상이라고. 새로운 세상화 됩니다. 그게 호도동산이에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게 뭐라고요? 호도동산이에요. 호도동산.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 거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걸 얘기하거든요. 호도 동산하고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라고 하는 이 동산은 솔로몬의 동산이에요. 그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도 동산으로 만들기를 원하셔요. 호도 동산이 된 자들은 너 동산,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 거주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주님의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소위 얘기하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나라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 우리는 이 나라는 존재가 본질을 찾아가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 본질을 내 안에서 그 본질을 경험하고 그 본질과 하나 되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도동산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술라미 여인이 산혼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영이 깨끗하고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제가 아가서 큰 틀을 쭉 얘기하면서 또 아가서 다시 1장 9절부터 다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되실 거예요. 단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비춤을 주셔서 그것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도록 소위 얘기하는 더욱더 아구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도 맞아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 가장 원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장 밑바탕에 되는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신부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만 되려고 하다 보니까 내 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어디서 들었는데 신부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거래. 그래서 그 신부만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한 부분들이 소아가서에는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작이고요. 신부는 끝이 되는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 비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오늘은 저번 주하고 연장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존재 산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분명히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다루신다. 그게 몇 장이죠? 1장 6절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1장 6절. 1장 6절.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뭇을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각자의 포도원들이 분명히 있네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건 포도원을 얘기하지 않는데, 포도원을 얘기하지 않고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포도원에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예요. 성경은요, 동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이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덩어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님이 비침을 주셔야 되는데, 제가 어제 설교하다가도 방향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준비하다가도요. 근데 호도 동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지 중에 6장에 보면은요, 6장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렀어요. 이게 뭔지 알겠지? 저번 주에 말씀드린 그 의미예요. 돌아오라 슬렘 여자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흔하면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을 슬렘의 여자를 보려 하느냐. 슬렘의 여인이요, 신부이자 군사가 됐는데 그 슬렘의 여인가 지체와 연합된 군대의 큰 무리가 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부지 중에 내 혼이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뭐라고요? 아미나답의 병거들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수레 가운데 부지 중에. 그럼 봐요.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는데 그때 부지 중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라미인 얘기한 것처럼 호도 동산이 자기가 호도 동산으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호도 동산화 된 것을 슬라미에는 사실은 눈치를 챌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열매를 맺었네, 나는 이랬어,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이게 사실은 미혹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로 추구한 결과로 우리는 호도 동산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남들은 인식해요. 봐요. 호도 동산이 내려갔는데 거기에 뭐라고요?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하려고 내가 뭐라고요? 호도 동산으로 갔어요. 근데 그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고 석류나무가 있어요. 이거는요, 대표적인 뭐라고요? 정원수거든요. 그 정원 안에. 근데 계속 반복하죠? 포도나무가 있어요. 석류나무가 있어서 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그 동산이 호도 동산이에요. 이 호도 동산은 만들어진 동산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호도 동산은. 이 여인이 솔로몬 때문에 그 혼의 죽음을 통하여 만들어진 동산. 여기 4장에 보면은 4장 12절 보면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요 덮은 우무의 봉한 샘이다라고 얘기하죠.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잖아요. 동산인데 이 동산은 여기서 말하는 간이에요. 긴나가 아니라 간은 남성형이에요. 장근 동산인데 이 동산이 솔로몬의 동산인데 잠겨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죠? 지금 솔로몬의 동산 안에 장근 동산 얘기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화형경에 막혀서 들어갈 수 없듯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동산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동산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사실은요. 장근 동산이라 얘기할 때. 근데 4장 후반절 5장 1절에 봐봐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가서 나의 머리과 향제를 거두고 나의 꽃샘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시고 나의 친구들 먹어라 나의 사람들 마시라 라고 하면서 4장 16장 솔로몬 얘기했고요. 16장 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의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장근 동산이 나의 동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8장에 보면 8장 13절
솔로몬이 최종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얘기해. 이 동산도 솔로몬의 동산이에요. 자, 호도 동산은요 딱 하나예요. 호도 동산은. 알겠죠? 나머지는 다 솔로몬의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다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번성하라고 경작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영이 있다 그랬죠? 이건 나만의 슬라미 여인만의 고유한 동산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내 속이 뭐로 바뀐 거예요? 호도 동산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심으로 내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의 영은 내 속 사람은 강건해졌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부이자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에요. 그 강건한 자, 나의 호도 동산이 그것이 누구에게 드려지게 되는 거죠? 솔로몬에게 드려지게 되죠. 그래서 나는 그의 동산 안에 이제는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자가 되는 걸 얘기해요. 나를 누구에게 드렸어요? 솔로몬에게. 그러면 나는 그 솔로몬 동산 안에 작은 호도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부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신부들. 그러니까 나의 구원, 내가 신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는요 그냥 호도 동산으로 끝나버려요. 그럼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호도 동산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 영이 건강한 게 그게 만약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고. 본질을 회복하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그분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쭉 얘기해야 되지만 29절 보니까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자요.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뭐라고요?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름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그렇죠? 똑같이 났다는 단어예요. 똑같이.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부터 우리도 나왔고요. 예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본질이.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호도 동산화 돼버리면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거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호도 동산이 되어서 그분의 동산 안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메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호도 동산이 돼서 그분과 항상 지속적으로 머무는 법을 배우는 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알겠죠? 그게 에덴 동산으로 에덴 동산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게 원래 우리가 어디서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에덴 동산. 타락 전의 모습으로 가는 내 동산이 아니라 호도 동산이 아니라 뭐라고요? 에덴 동산. 근데 왜 나 혼자만 신부로 머물라 그러냐고요. 그죠? 에덴 동산 안에는요. 호도 동산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근데 호도 동산 안에 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가 중요한 거고. 호도 동산 안에 포도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동산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 주님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혔어요? 가죽을 입혔죠. 그렇죠.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분의 동산은 존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라는 호도 동산은 완벽해지는 겁니다. 요 차이예요. 요 차이.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우리 호는 무너져야 된다. 그러면 호도 동산 안에는 봐봐요. 포도주만 있지 않잖아요. 포도나무만. 석류나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요. 십자가 하나만의 의미가 아니구나. 소위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동산 안에는 각종 과실수들이 천국에는 과실수들이 달마다 열리죠. 있어야 됨을 존재하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는데 구원이라는 그 십자가 하나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 얘기해서요. 번제단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번제단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지만 그렇죠? 물두멍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도 피를 씻어야 되고 모든 우리 신앙의 여정마다 희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아멘? 근데 왜 자꾸 번제단에서만 십자가를 얘기하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동산 안에는 항상 포도나무가 있어야 돼요. 우리 동산 안에는 항상 석류나무도 있어야 되고 각종 나무들, 특히 호도나무도 있어야 돼요. 왜? 호도 동산이니까.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만 내 동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그 실과 과실수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뭐예요? 동산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아니라 부활도 있고요. 고난도 있어요. 희생도 있고, 감사로 제사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용서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요. 헌신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그 모든 것 한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뭐로 자라가야 된다고요? 호도 동산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이라는, 나라는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갈아야 돼요. 자꾸 경작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그분과 함께 많은 지체들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생활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게 신부들이에요. 그게 신부들. 그러니까 봐봐요. 또 에덴 동산에도 호도 동산 하나의 단수, 호도 동산만 존재할 수 없고요. 호도 동산 안에서도, 그렇죠? 나의 어떤 신앙의 딱 한 가지 그것만을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호도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것들을 품어야 호도 동산이 되죠. 근데 우리는 포도나무가 있는 포도원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성막 안에서 번제단만 생각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요. 아가서. 지금 1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계시가 확장돼야 돼요. 신앙이 넓게 하나님의 큰 플랜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사실 그게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뿌리지만 굉장히 큰 의미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1장 봐봐요. 예루살렘 딸들이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예쁘고 피부가 하얘. 나는 새카매. 결국은 슬라미인이 뭘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를 알아요. 1장 1절에서 4절은 큰 틀을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큰 플랜을 알아요. 큰 플랜을 아는데 아직까지 뭐 하는 거예요? 혼이 다루심을 받지 못하니까 1장 6절에 대한 얘기가 슬라미 여인에게 나오죠. 그래서 1장 8절에 대한 얘기를 솔로몬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야, 너 그래. 나의 계획을 알고 너 정말 가능했어요. 내가 보니까 넌 나를 알아.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근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다고. 뭐라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게 있어. 네 혼이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장 8절을 그렇게 오래 얘기한 겁니다. 1장 8절. 야, 근데 봐봐. 양떼들이 어디 있나? 결국은 양떼들이 어디 있더라? 자기 동산이 어디에? 솔로몬의 동산에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백합화 가운데서 자기 양떼들을 먹인다라는 얘기죠. 양떼는 어디 있더라? 솔로몬의 동산 안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 솔로몬의 동산 안으로, 그래서 동산 안에서, 그래서 솔로몬의 방침에 따라 양떼를 먹이는 그 목자들의 장막 옆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여. 이게 핵심이라고요. 봐요. 나는 지금 새카매. 내 포도는 못 지켰어. 요구만.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왜 이거 똑같아요? 왜 나는 치유가 안 되지? 나는 왜 축복을 안 받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나는 이렇게 아프지? 쟤는 더 잘 나가는데? 그죠? 이 의식이 왜 안 생깁니까? 생기죠. 저 사람은 정말 기도도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내가 보기에 이렇게 성숙해 보이지? 또 한 가지. 제일 지랄 맞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잘 보는데, 뭔가 성숙한 것 같고,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자기 포도원. 뭐가 돼야 되는데? 솔로몬의 동산 안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솔로몬의 동산 안에 거해야 된다는 큰 틀, 큰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어디에 머무르세요? 포도원, 자기 포도원, 자기 포도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똑같아요. 더블 시즌, 더블 2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냐, 4년 전 후거냐, 뭐 통과하는 얘기. 정말 이 마지막 대한 부분들만 왜?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내가 구원 못 받을까봐. 맞아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나로, 나의 문제로. 그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게 뭐 부분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데에 대해만 관심을 갖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미혹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는 거고, 포기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이 포도원에서 벗어나야 돼. 포도원 좋죠. 겟세마네 동산 좋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거 하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동산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산. 아멘? 뭐라고요? 동산. 근데 그 동산에 포도나무가 없으면 안 돼요.
그 동산에 포도원이 없으면 안 돼요. 나라는 동산에. 그게 나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끌어가는 피에서 피까지. 내 인생의 출발에서 마지막까지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핵심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뭐가요? 포도나무가 뭐라고요? 또 어디 가서 저한테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를 하지 말고 알겠죠? 아이, 생명나무가 뭔지 알아? 그게 포도나무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피가 우리에게 생명나무처럼 생명을 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 피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처음과 마지막을 이어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기 때문에 내 호도 동산 안에서는 분명히 뭐도 있어야 돼? 예쁜 석류만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도 있어야 돼. 왜 석류일까요? 왜 석류일까요? 호도 동산 안에? 삶의 열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제가 또 나중에 얘기합니다. 석류나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지금 포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술람 여인이 어떻게 하면 내 포도원을 가꾸지? 어떻게 하면 내 포도원을 가꾸지? 이제 거기에 시작해요. 그런데 술람 여인이 고백해요. 1장 12, 13, 14 읽겠습니다. 내 포도원을 가꾸지 못했는데 그분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야. 여러분 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똑같아. 엔게디 포도원 고베라 송이는 하나하나씩 띄워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야. 근데 내 포도원을 가꾸지 못했는데 이분이 보니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네? 포도원 안에 고베라 송이네?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내 포도원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그분의 포도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 좀 뭔지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은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됐어요? 에덴 동산.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분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요.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포도원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포도주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셔요. 주님은. 근데 이 포도주를 먹음으로 뭐에 대한 관심을 가져 우리는? 포도나무. 그분이 포도나무니까. 근데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그 포도주를 우리는 날마다 늘 신선하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죠. 포도나무 하나 갖고 안 되죠. 그래서 뭐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그 포도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포도주로 말미암아 포도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초신자가 아님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에 매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포도원.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에 대한 계시가 왔어요. 그분에 대한 계시가. 이분은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도원의 뭐라고요? 고베라 송이. 이분이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분의 희생 때문에 이분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11, 12, 13, 14절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아가서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여정이에요. 혼이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요? 여정 가운데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우리의 침상, 우리의 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도원으로 말미암아 그 포도원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성막 안에 있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온전하게 세워짐을 얘기한다고요. 온전한, 거룩하고 화려한, 단단한, 튼튼한 성전으로 뭐예요? 세워졌음을 이제 누가 한 거죠? 술람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죠? 솔로몬 때문에, 그분의 희생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워지니까 2장 1절에 나는 사륜의 수선의 골짜기 백합과 또 술람미 여인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그러면서 2장 3절 특별히 사과나무라고 얘기하죠. 특별한 사과나무를 얘기하면서 2장 4절에 그가 잔치집에 들어갔는데 봐봐요. 그의 사랑은 내 위의 깃발이다. 그죠? 그가 나를 잔치집으로 들어가게 했는데 내 위에 막 나부끼는 깃발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사랑, 그분의 희생 그걸 알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 술람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듣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아까 사과나무라고 그랬죠? 그분은. 건포도는 뭐 하는 거예요? 희생이잖아요.
그죠? 희생의 대가잖아요. 그런 거 사과나무로 그분의 희생과 그분 자신을 모함으로 그 자신에게 나오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는 뭐한다?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슬람의 여인이 뭐에 머물지 않는다? 그 포도원에 머물지 않음을 성경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암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장에 쭉 내려가면서 야 누구처럼 와요? 어린 사슴과도 같고 노루와 같은 사람이 왔어요.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다. 비도 그쳤다. 지면에 꽃이 폈다.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여기부터 봐요.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네라고 얘기할 때는 이 얘기야. 성령이 이제는 너 가운데 나에게 역사한 성령.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한 성령은 뭐라고요? 너 가운데도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젠 비로소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도를 만든 슬람의 여인이 비로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산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라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놓고 2장 14절 15절 얘기하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손을 듣게 하라. 내 손은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얘기해요. 나중에 얘기할 걸 얘기해요. 이 14장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갈라디아에서 그렇죠? 주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아라비아로 가죠.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면서 그치 비침을 많이 받죠. 사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은 이제는 뭐라 그 고난 가운데 있어요. 포도원을 허는. 왜요? 이젠 술람의 여인이 확실하게 뭐가 됐어요? 포도원이 됐어요. 포도원이. 이 포도원이 된 부분들을 구속당한 자로서 이제는 온전 춤의 사람이 된 부분들을 무효화시키려고 자꾸 마귀 새끼는 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초창기 이단이니 아니니, 사도의 정체성이 있느니, 정통성이 있느니 없느니, 예를 들면 사도 바울 예처럼요. 알겠죠?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이 포도원이 되면 그때부터 자꾸 똥파리들 끼어서 2단이니 3단이니 야, 그 이상하지 않냐, 뭐 하느냐, 뭔지 알겠습니까? 이 얘기가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왜 그런 교회 다니냐, 뭐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뭐가 되세요? 내 포도원이 아닌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의 포도주,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 그 신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늘 항상 새로운 신선한 기름 부음, 포도주로 공급을 받죠. 그것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할 때부터 마귀는 왜요? 포도를 헐어야 우리가 호도 동산이 되는 것을 막아야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호도 동산이 되면 건들 수가 없어요. 마귀는. 건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존재로 된다는 걸 알기에 포도를 허는 여호들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이제 알겠죠? 맨날 포도는 허는 여우를 잡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이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이젠 비로소 내가 주님과 뭐하는 법을 배워요? 교통하는 법을 배워요. 이제 내가 비로소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갔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단에 있고 번제단 뜰에 있다가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이제 어디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3장에 쭉 가서 결혼하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3장에도 봐봐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혼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았노라라고 해서 그래서 그럼 성소가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서는요. 엄밀히 따서는 영혼 육을 나눈다라고 얘기해요. 엄밀히 따서는 소위 얘기하는 번제단은 육을 상징하는 거고요. 성소는 혼을 상징하는 거고 지성소는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밖은요 세상이에요. 그냥 육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육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육체냐, 그렇죠? 이건 분명하게 뭐라고요? 다른 부분들이에요.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번제단 안에 있음을 얘기해요. 그들이 육체야라고 얘기할 때는 성막 밖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끼리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혼으로 사랑해서 뭐 하는 거예요? 걔는 아직까지는 멀었죠. 4장.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제는 바뀌죠. 4장.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들 삼켜서 놓은 염소대 같고. 그냥 비둘기가 안 빠져요, 여러분. 알겠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혼이 됐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 얘기하면서 내 두 유방은 백합과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뭐라고요? 사슴 같다.
2장 16절에도 항상 알아요. 뭘 아냐면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여 그가 백합과 가운데 쌍태를 먹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2장 17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사랑한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사슴 같을지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포도는 있는데요. 포도는 있어요. 포도는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있지만 이 포도원이 나를 위한 포도원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죠.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말미암아 내가 으깨지고 집을 짜서 타인을 위한 포도원이 돼야 되겠죠. 아마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4장에는요. 성령님과 결혼해서 표현이 내 두 유방은 백합과 가운데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라고 해요. 어린이들이 젖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어느 정도 성숙한 여인이 된 거죠. 근데 2장 17절에는 아직 결혼 전이에요. 3장의 결혼 전에 성령님과 결혼 전에는 뭐가 있다고? 포도는 있지만 내 사랑한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고 이건 두 가지 해석이에요. 두 가지 해석인데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돌아와서 베델산의 노루와 어린 산 이게 베델산이라고 하는데 베델산이 아니고요. 베델산이에요. 산 속에 보면은 산이 딱 보면 산이 딱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으로 딱 쪼개져서 절벽산이 있죠. 그 얘기를 상징하고 있어요. 절벽산을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사는 자의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돌아서 베델산의 노루와 사슴 어린 사슴 같을지다. 베델산의 노루와 사슴. 노루와 사슴은 절벽산을 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노루와 사슴 절벽산에 있어요. 거기 뭐 절벽산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피하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이거는 누굴 상징하고 있냐면 사실은 술람미연을 상징하고 있어요. 아직 뭐라고요? 너는 절벽에 있을 때요. 성숙하지 아직 못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뭐가요? 성숙한 여인으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뭐예요? 성숙한 여인으로 변화돼요. 그러니까 4장에 처음으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체 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술람의 여인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4장 5절에 내 두 유방은 백합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라고 얘기해요. 이젠 너는 비로소 남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신부로 자라가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그 결정적인 게 6절인 거예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는 다시 어디로 갈 거야? 모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갈 거야. 이 가리라라고 하는 이 시제 가운데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은 안 나오잖아요. 원어 성경은 뭐라고요? 너도? 그렇잖아. 우리 다 거기 갈 건데 표정 딱 보면 나도?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같이 가자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뭐 하는 거죠? 술람미 여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뭐 하는 거예요? 그치요?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다루심을 받는 그 순이 됐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8절에 레바논에서 함께하고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이 얘기는 그 얘기야. 내가 있는 곳은 세상이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은 십자가. 내가 있는 것은 고난당하는 현장 속에 있는 거야. 그것은 뭐라고요?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4장 10절. 이거를요.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했던 얘기잖아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솔로몬에게 1장에. 근데 이걸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얘기해요. 너는 뭐 했다?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웠다. 여러분 이게 큰 흐름이에요. 성령께서 야곱이 사기꾼이었지만 성령님의 다루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그러니까 포도원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포도원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갖고 온 거야. 나의 영역, 나의 사역. 지금은 나의 은사, 지금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의 다루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의 포도원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뭐 하는 거예요? 날이 저물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내가 모략산과 유향산으로 갈 건데 나는 고통의 현장 속으로 핍박의 현장 속으로 갈 건데 얘기해. 너는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모르면 갈 수 있겠냐고. 그렇죠.
드디어 내 누이 내 신부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게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뭐라고요?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다. 야, 세상에. 이 얘기는 슬라미가 그시요. 이젠 자기 포도원이 아닌 짐이 갖고 놓은 그 포도원처럼 알죠? 그 포도는 뭐 한 거예요? 그 포도원을 소유했죠. 그런데 사장이 아직 내 누이 내 신부는 장근 동산이래요. 동산의 셈인데 장근 동산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할 수 없는 동산이에요. 이 얘기가요, 두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 얘기는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슬라미언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안에 포도주와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였어요? 자기를 위해서 포도원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는 이 포도원이 주를 경험하고 성령님 다루심을 통해서 그분의 고통과 고난, 그렇죠? 비록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걸 통해서 포도원을 소유했는데 이것은 자기만이 아니라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원으로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포도원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대한 부분들을 회복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이 포도원을 소유한 영혼에게 이제 어디가 있음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동산이 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거기는 포도나무만 있지 않아. 포도원만 있지 않고 다른 예를 들면 석류나무원, 석류원, 뭔지 알겠죠? 다른 동산 안에 각종 너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듯이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동산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다시 5절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는 너와 나랑 진짜 확실하게 뭐 하는 거예요? 교통하고 동행하고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났더니 다시 또 약간 뭐 하는 거죠? 아직 성소에 있으니까. 그렇죠? 성소에 있으니까 희장의 성막이라고 얘기하는 지성소의 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하는 순천한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손한 자 나의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내가 그동안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분의 은혜대로 이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나는 포도원만 소유하고 간직하기만을 원했던 부분들이죠. 이 핍박을 통해서 주님이 뭘 요구하셨는지 아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우리 남아있는 그 혼의 본성을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거죠. 이제는 성소가 아니라 지성소 안에서 그게 이제 몇 장이에요? 그 5장. 그렇게 거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장에 거하기 전에 이제는 5장에서 그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얼마나 친밀하면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그 비침과 다른 5장 9절부터 쭉 얘기해요. 그분이 진짜 어떠하심을 다시 간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존재임을 슬라미 여인에 분명하게 뭐 하는 거예요? 비침에서. 왜요? 꼭 신랑이 신부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신부가 신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계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이제는 16절 이분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다 이는 내 사랑한 자여 나의 친구야. 그랬더니 이제 5장의 그 고백을 통해서 6장에 뭐래요? 여인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6장에 자기 동산에 있음을 알아요. 그게 어디예요? 지성소. 그분의 임재는 항상 어디에 있다? 자기 동산. 그분의 임재는 항상 어디에 있다? 자기 동산. 그것이 6장이에요. 그랬더니 그 자기 동산에 대한 비침이 온 술람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가장 어여쁜 신부야. 근데 너는 군사야. 근데 그 자기 동산 안에서 진짜 어여쁜 신부가 됐죠. 근데 부지중에 그 혼이 뭐가 돼요? 아미나답에, 그죠? 수레처럼 누굴 만드는 거예요? 슬라미 여인을 만들어버려요. 어디에 갔는데? 포도 동산에 내려갔는데. 포도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확실하게 그분의 그러니까 성소 안에서는 포도원이 된 거죠. 확실하게 그분의 비침, 그분의 계시를 알고 고백하고 추구하고 간구하고 이 장면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욱더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간구해야 되는지를 왜 내가 요만큼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을에게 거하기 위해서 간구해야 됨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가 포도원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너는 호도 동산을 소유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을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신부이자
용사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 동산은 나를 신부로 만들었는데 동산 안에 각종 포도원 같은 그 원들이 있죠. 소위 얘기하는 우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듯이. 알겠죠? 가장 중요한 건 구원의 투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성령의 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호도 동산이라는 전신 갑주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입게 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주님을 갈구함으로 말미암아 포도원, 석류원, 무화과원, 사과원, 기타 등등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기 동산이라는 호도 동산으로 나를 이끌어가요. 나는 뭐가 됐어요? 호도 동산이 됐어요. 호도 동산, 동산이라는 얘기는 여성형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나오는데 아가서에 딱 한 번 나와요. 솔로몬의 동산이 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의 영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솔로몬이 거할 수 있도록. 그는 자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나만의 영이 있어요. 사람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강건한 자들이 누구의 동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동산 안에. 그러니까 봐요. 소위 얘기하는 우리는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포도원은 나의 포도원이네요. 근데 이 포도원만 있는 게 아니라 호도 동산이 내가 소유해야 되듯이 호도 동산은 꼭 나에게는 뭐와 같은 거예요? 포도원과 같은 거예요. 솔로몬의 동산 안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동산 안에 나는 호도 동산으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호도 동산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도 호도 동산으로 존재하는 그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본질을. 소위 얘기하는 이게 에덴의 회복에 대한 얘기. 그래서 8장에 뭐 얘기하는 거예요. 8장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너 동산에 누구 동산이에요? 네, 솔로몬의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돼야 돼요. 저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그분의 동산 안에 거주하는 자. 이게 매노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뭐예요? 포도주, 포도나무, 포도원, 그 다음에 호도 동산이 됨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죠. 그분 안에. 그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한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 호도 동산이 만들어지듯이. 내가 성소 안에서 나의 마지막 산혼이 무너짐으로는 지성소를 향해 달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나의 호도 동산 안에는 그분의 생명이 흘러요.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호도 동산이 돼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 우리의 동산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그분의 동산에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어느 동산? 네, 에덴 동산. 그래서 창세기 2장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조했어요. 에덴의 뜻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큰 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항상 기뻐하는 게. 아버지의 뭐라고요? 소원. 너희들이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얘기를 할 텐데 변화될 수 없는 아버지의 뜻이 있고요.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는 아버지의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변하는 아버지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건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기쁨의 동산에서 살길 원해. 근데 문제는 니네들 나를 안 찾잖아. 내 뜻은 너희들이 에덴 동산 사는 거야 라고 하면 우리는 노부처럼 그냥 당신 옮겨버리면 좋은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산혼을 주셨잖아요. 산혼을. 너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 에덴 동산을 살기를 원해. 그럼 뭐 해야 돼? 호도 동산으로 만들어 나를 추구함으로 자아를 죽임으로 나의 인도함을 받아서 너희들 진짜 나를 추구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동산 가운데에는 뭐라고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동산 가운데에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죠. 어떻게 되세요?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근데 어디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소에 있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부분들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음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호도 동산을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동산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그분을 추구하는 방법, 매너, 지속적으로 그분 안에 거하는 연습.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자세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 그래서 호도 동산을 소유한 영혼들에게 너 여인아 나의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비로소 호도 동산에 거주하는 자에게 아가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장 1절 귀한 자의 뭐라고요? 따라. 그러면서 7장부터요 완전히 이제 더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유방이 3번 나와요. 여러분 이건 생명을 공급하는 상황을 얘기해요. 7장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그죠? 배꼽까지도 얘기해. 다 포도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고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고 알겠죠? 그 포도주는 내 살아난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서 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이거는 생명을 계속적으로 잉태하고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를 뭐 하는 거예요? 가요.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통자에 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할 수 있는 따라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자가 되니까 계속적으로 포도에 대한 왜? 그게 생명의 원천이고 끝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또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우리가 호도 동산을 만들어줘야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우리는 뭐예요? 진짜 동산에 거주하면서 통치하는 소위 지금으로 따지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는 왜요? 생명을 공급할 줄 알아야죠. 임금은. 백성을 다스릴 줄 알고 돌볼 줄 알아야죠. 임금은. 그러니까 계속 생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7장이 완전히 다르죠. 표현이. 얼마나 크게 성숙했으면 이 얘기를 해요. 온통 사과 냄새야. 이 얘기는. 그분 사과나무거든요. 오직 그분에게서는 뭐 냄새 맡나요? 사과만. 뭐만? 저는 사과를 개인적으로 잘 안 먹지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그분이 사과는 주님이시잖아. 할렐루야? 그게 호도 동산으로 만든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는 이제 영원토록 뭐한다? 나의 동산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름을 받아야 돼요. 추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포도주에서 포도나무, 포도원, 각종 다른 호도 동산, 그리고 나의 동산에 거주하는 자.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이고 여정이에요. 이 이름으로 우리는 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꼭 소망할게요. 그 애가 혼자만이 아닌,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옆에 있는 사람과 이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한 덩어리를 향해서 분명히 뭐 해야 된다? 달려가야 됩니다. 이 은혜가, 이 간구가, 이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향해, 주님의 동산을 향해, 동산을 거니시는 그분을 향해 하나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의 포도원에 만족하지 않고 그분의 십자가에 허락하신 그 포도주에만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호도 동산이라는 큰 계획을 향해 아버지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피로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희생에 포도주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늘 붙어있게 해주시고 포도원 되신 그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며 통치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되찾아 하나님 멀지 않은 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의 딸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신앙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혼을 다루실 때 아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지만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호도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의 동산에 거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